안녕하세요. 오기 해피술 법회의 후반기 법회가 이제 오늘 시작되는 거고요. 아까는 오기의 14번째 수업이다라고 이어서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중국으로 유학 다녀오신 그 이법부님, 그러니까 2차 진짜 석자를 쓰셨죠? 네. 예. 이진섭 법부님께서 중국에 6개월 동안 또 공부하러 가셨다가 이제 돌아오셔서 오늘 수업에 다시 참여를 하셨습니다. 잘 오셨고요. 반갑습니다. 건강해 보이시니 다행입니다. 법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신 덕분에 그저께 해피술법회 대구법회는 기대한 것보다 더 훌륭하게 법회가 진행이 되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여한 인원은 낮 저녁 수업을 합쳐서 한 20여 명 정도, 이렇게 많은 분이 참여한 거는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공부에 대한 호응도, 우리 공부에 대한 공감도가 매우 높았고, 우리 공부가 참으로 이 사회에 불교를 펼치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이 우리 사회의 보편적 가치로 자리 잡아야 할 때, 그 보편적 가치의 기준이 바로 우리가 공부하는 이런 니까야에서 찾아지는 부처님의 정신,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이어야 한다 하는데 다들 공감들을 해주셨어요. 아무튼 여러분들께서 많은 성원을 해주시는 덕분에 대구술법회가 원만하게 출범을 했고요. 앞으로도 잘 운영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설법회 겸 5기 설법회의 후반기 법회에 맞춰가지고 교재를 이제 새로 편집을 했습니다. 교재에 대한 안내를 좀 간단하게 드리고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를 보시면 목차가 나와 있거든요. 일단은 이렇게 잡았어요. 우리 공부를 하면서 그 중요한 단어들이 번역되어 쓰이는 것보다는 빨리어 자체로 쓰이면서 그 의미를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측면에서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쓰는 단어들, 중요 단어들이 있는데 그 단어들을 목차보다도 앞에, 하여간 교재의 제일 앞에 한 페이지를 할애해서 적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다 수업을 했던 겁니다만은 마음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찌따나노 민야나라든가 삶의 과정에 나타나는 두 가지 현상이랬는데 12연기에서 아주 중요하게 맥이 되는 자리가 두 개가 있죠. 그 3사화합, 현재와 과거가 만난다라고 말하는 3사화합 촉, 요거하고 그 다음에 찢다가 원인이 돼서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하는데, 요 찢다가 탐진치에 오염이 되면 오염의 수준에 따라서 마치 찌꺼기가 남듯이 식이 욕계, 색계, 무색계의 어딘가에 머무는 현상이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찾아냈죠. 보통 이제 12연기에서 유, 존재 이렇게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은 요 바와라고 불리는 요 단어가 어떤 존재라고 표현되는 것보다는 식이 머무는 것이다 라는 부분, 경전에서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고, 요것이 우리 삶의 형성 과정에서 3사화합 총만큼이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설명되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파사와 바와 두 가지가 때때로 번역되지 않고 팔리어로 많이 쓰이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실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그 3사화합 척, 파사 하면 수상사가 함께 생겨난다. 이럴 때 웨다나 산냐 째따나 세 가지를 우리가 늘
수 이렇게도 말을 하지만 외다나 이렇게도 말을 하면서 이런 원어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것이 만우 윈냐나 찢다 이렇게 마음이 구분되어 있을 때 각각이 만우를 제어해서 행복을 만드는 그런 기능으로 했었디. 찢다를 제어해서 행복을 만드는 기능으로서의 사마디, 윈냐나를 제어해서 행복을 만드는 기능으로서의 빠냐. 요 세 가지 기능들은 뭐 우리는 뭐 요 세 가지에 대해서는 뭐 알아차림이다, 뭐 마음 챙김이다 이렇게 번역을 거의 안 쓰죠. 그대로 이제 빨리 원어를 쓰고 있는 거. 그렇게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외적 대상이 대상 자체로, 그러니까 색성향 미척 대상 자체로서는 그냥 있을 뿐이다. 요거를 부처님은 까마구나라고 하는 한 단어로 표현을 했고, 요 까마구나 5가지 대상을 감각할 때 욕탐이 개입을 하면, 그러니까 외적 대상에 대한 욕탐이라는 말로 까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요 까마가 실제로 우리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또 불교 교리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크다. 그런데 우리가 요 까마를 사실은 좀 간과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법회에서는 까마와 관련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죠. 실제로 경전적으로 보면은 참 많이 강조되어 나타나는 말이죠. 그랬을 때 뭐 이 까마를 보통 감각적 욕망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만은 좀 정확한 번역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뭐 외적 대상 이렇게 외적 대상에 대한 욕탐 이렇게도 쓰지만 웬만해서는 그대로 까마 번역하지 않고 쓴다. 의미를 이해한다. 그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수행의 시작점이 되는 아따피 삼파자노 사티마. 요것도 굳이 번역을 하자면 열심히 분명한 알을 가지고 싸띠 하면서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지만, 그렇게 번역해 가지고는 이 수행의 시작점에 대한 이해가 명확히 되기 어렵다. 그래서 이것은 아따피 삼파자노 사티마, 알아차리면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옳음은 유지하고 그름은 버리는, 그래서 옳음으로 돌아가는 노력, 이렇게 그 의미로서 이해하기 때문에 원어를 번역하지 않고 쓰고 있다라는 거 설명드렸죠. 그런가 하면 좀 동떨어진 이야기로 업을 우리는 보통 싼냐로부터 만우의 행위, 몸과 말의 행위, 이렇게 이제 싼냐에서 이어지는 신구의 삼업 이렇게 표시를 하지만, 부처님은 또 업에 대한 제어의 한 측면에서 요거를 좀 다르게 구분을 하죠. 그래서 이제 실라, 쌍까빠, 싼냐 이런 구분이 있는데, 여기 오른쪽에 있는 그림에 제일 오른편에 있는 그 아래쪽에 있는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오른쪽 3쪽에 있는 그림의 아래쪽에 제일 오른쪽에 보면 행위에 분류해서 상, 의업, 신업, 구업 들어 있는데, 요것을 상은 그대로 쌌냐 동일하고, 의업을 쌍까빠. 근데 별표해가지고 여기서 사실 의업을 말할 때에 그 사견, 정견은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신업과 구업을 실라로 표현했다. 뭐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나타내가지고 요런 열 몇 가지의 단어는 굳이 우리말로 번역해가지고 설명을 해도 알기 어렵고, 그거를 굳이 번역까지 거쳐가면서 이중으로 어렵게 하느니 그냥 원어 자체를 우리가 익숙해지면서 그 가운데 의미를 이해하자라고 이제 말하는 부분이죠. 이건 여기에 우리 법회 공부의 시작점으로 요 단어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사실 대구 법회에서는 다음 주 수업이 요 내용을 설명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우리는 5기 수업을 시작할 때쯤에 이제 한번 공부를 했기 때문에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 나중에 참고하기로 하고요. 요 내용들을 그림으로 표현한 게 3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3페이지에 그림이 뭐 좀 여러 가지 뭐 마음이라든가 기능이라든가 수행 이런 걸 하나로 표시하다 보니까 좀 복잡하기는 한데, 찬찬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이제 그 마음의 전개, 우리 삶의 전개를 기준으로 정말로 우리가 번역하지 않고 쓰는 중요한 단어들이
다 이렇게 뭉쳐져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나중에 기회를 봐서 이건 다시 또 설명하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3, 4페이지를 이 책의 시작점으로 잡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 3페이지였네. 4페이지에 가면 우리가 쓰는 말이 한글을 쓰고 한문을 쓰고 그리고 또 다른 언어를 하나 쓰죠. 그럴 때 그 경전을 나타내는 말이 인도 말 중에서 크게 보면 두 가지로 구분을 한다. 그래서 산스크리트어, 버머라고 불리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힌두교 경전어고 불교 경전어는 빨리어라고 하는 니까야가 전승되는 불교 경전어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방금도 약간 번역하지 않고 쓴다라고 하는 이 단어들이 어디에서 번역하지 않느냐? 빨리어에서 우리말로 번역하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그럴 때에 빨리어를 제가 일일이 다 요거는 이렇게 읽어야 되고 이렇게 이제 알려드리기는 번거로울 것 같고요. 알파벳에 약간의 변화만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데 마침 이제 그 빨리어 한글 표기법이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 참고하시면 웬만한 단어들은 다 읽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재의 시작점에다가 하여간 번역하지 않은 단어들하고 빨리 한글 표기법 이렇게 안내를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어가지고 사실은 이제 대구 법회를 준비하면서 좀 인터뷰 관계상 좀 필요하고 이래서 이제 준비한 글이 2개가 있는데 한 가지가 그럼 해피설법회는 어떤 특징을 갖느냐 해서 글을 썼는데 요게 설법회를 나타내는 글이기도 하지만 또 불교 공부의 방향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잘 표시가 되어 있다라고 싶어서 올려놨고요. 그 다음에 먼저 시간에 우리가 같이 들어봤던 대구 불교 방송에서 이제 무명을 밝히고 초대석에 제가 인터뷰한 내용, 그것도 우리 공부를 잘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교재의 본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로 구분을 해봤는데요. 크게 보면은 신행, 우리의 그 불자로서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자료들을 좀 올려놨어요. 요거 먼저 만들었던 그 초파일짐에 만들었던 부처님은 누구인가 노란 책, 그 노란 책을 거의 그 대부분 옮겨서 편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자 치면 뭐니 해도 부처님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바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래가지고 그 책에 올려놨던 3가지 글, 그래서 부처님에 대한 글이죠. 불자, 그 자부심으로라는 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재작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서 부처님께서는 뭐니 해도 행위에 중심을 두고 가르침을 설한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누구의 아들로 태어났느냐 이쪽에 비중을 두기보다는 지금 그의 삶이, 그의 행위가 어떠하냐에 중점을 두고 삶을, 가르침을 설하셨다라는 부분, 그런 글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주 잘 쓰여진 글이죠.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글로 내가 온 날은 달력에 빨간 글씨 안 쓰고 공휴일 아닌데 부처님 오신 날은 왜 빨간 글씨로 쓰고 공휴일로 삼았을까? 이럴 때 부처님은 참 많은 사람들에게 선물을 가지고 오셔서 그렇다 해가지고 부처님이 주신 선물을 2가지로 나타냈죠. 그랬을 때 이 업의 의미, 업장소멸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과거는 작은 것이고 현재는 큰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된 한 가지 글하고, 2번째가 얼마 전에 우리가 사성제 공부를 하면서 함께 했지만 찢다라고 하는 나와 대상 사이에
탐진치라고 하는 가운데 것이 끼어들면 괴로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가운데 것을 제거하는 것이 중도, 팔정도, 불교 공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했던 부분. 만약 이것이 나와 대상 사이에 가운데 어떤 제거할 수 있는 어떤 것이 끼어드는 것이 아니라 나와 대상을 그대로 일체가 되어서 묶는 것이라고 그러면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제거함으로써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런 측면에서 탐진치라는 마음의 오염원을 가운데 것, 중간에 끼어든 것으로 정의하고 그것을 제거하는 공부를 가르쳐 주신 것, 이것이야말로 또한 부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게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뭐 이렇게 이제 쓰여진 글인데, 제가 볼 때는 참 잘 쓰여진 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요 글 3개만 좀 읽어보셔도 정말 불교가 이렇구나 하는 것이 감이 올 수 있는 좋은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올려놨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부처님에 대해서 글 3개를 올렸다면 신행 중에 또 하나로 이제 불자의 삶,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첫째로는 법회의식을 그대로 좀 올려놨어요. 요거 봐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사실 독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주 법회의식을 하는 일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뭐 한 달에 한 번쯤이라도 법회의식대로 법회를 진행하는 그런 시도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법회의식을 이 교재에 함께 올렸고요. 저기 테라와다 법석에서는 저기 진영스님 오실 때는 이제 우리가 보통 그 법회의식을 하지요. 그때 쓰는 법회의식이니까 그게 낯설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가 불자로서 살아간다라고 할 때 이런 그 신행의 토대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참 많을 거예요. 참 많을 거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간 공부하는 가운데에서 참 이러한 표현 몇 가지는 정말로 우리가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토대로 부처님을 만나고 이런 이야기를 토대로 내가 삶을 살아간다면 참으로 불자로서의 타당한 삶,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중요한 이야기 몇 가지를 신행의 토대에서 올려놨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신행의 토대에 가서 오늘 우리가 시작했던 붓다 예경과, 그러니까 나모따사 바가와또 하는 거, 붓다 예경과 3기가 이어져 있고요. 그리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독성교재를 가지고 독성했던 그 독성하는 경전들이 계속해서 생각해야 하는 6가지하고 차제설법, 불최상설법으로 초전법문경, 팔정도에 대한 분석경, 무화상응경, 12연기, 또 12연기에 대한 분석경, 그래가지고 불자의 삶, 신행이라고 하는 부분을 구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 자체가 그대로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내가 경을 읽겠습니다. 이럴 때에 그 독성 교재로서 이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요 파란 책 독성 교재하고 동일한 내용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독성 교재를 만든 이후에 우리 교단에서 회의를 거쳐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독성하는 교재들이 이제 중요한 경전들이지 않습니까? 요 중요 경전 몇 개들에 대해서 교단에서 자체적인 번역을 좀 한 게 있는데, 요 번역이 독성 교재에 있는 거랑 조금 달라요. 사실은 요 독성 교재 만들 때도 일부는 교단에서 번역한 거를 올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예를 들자면 강목 스님께서 번역하신 쌍류따니까의 경전이라든가 요 번역 상태가 좀 많이 다르기는 한데, 그래도 또 그 이후에 다시 더 번역된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 독성 교재가 입에 익었던 분들 같으면 오늘 하면서 약간 어색함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이제 조금씩 달라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교단이 번역한 대로 우리가 기준해서 가는 것이 옳겠다 해서 그렇게 이제 좀 수정을 가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목차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기본기에 충실함 이렇게. 자, 앞에서 저기 해피솔법회의 특징 그리고 대구 불교방송과의 인터뷰 이랬을 때 사실 해피솔법회의 특징을 두 가지로 제시를 했거든요. 뭐 물론 기본은 니까야로 푸는 니까야죠. 니까야로 니까야를 푸는 가운데 두 가지 특징이 있다. 한 가지는 우리는 기본기에 충실한 법회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뭐 우리 오기설법회의 상반기 중에 상당 부분을 우리가 부처님을 기준으로 우리 시대의 부처님이 오시기 이전에 과거 칠불로부터 우리 시대의 부처님인 서가모니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에서부터 태어남에서부터 뭐 쭉 돌아가실 때까지의 과정을 비교적 상세하게 정리하면서 부처님에 대한 이해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따지자면 단순히 부처님은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아니면 그간 우리가 시중에서 많이 접할 수 있었던 뭐 부처님 일대기라든가 또는 뭐 팔상록 해가지고 부처님의 일대기를 8단계로 구분해서 설명한다거나 또는 뭐 본생담 이래서 부처님의 전생이 이러이러했습니다 라고 마치 그 어떤 설화처럼 소개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많지만 니까야에 의해서 부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는 교재로서는 아마도 우리 교재가 현재까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훌륭한 교재일 것이다 이렇게 자신하고 있는데, 요 내용이 결국 부처님에 대해서 바르게 하는 요 과정이 불자가 나아가야 되는, 그러니까 확보해야 되는 기본기다 이렇게 이제 본 거죠. 그래서 특징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로 기본기에 충실함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필살기보다 더 무서운 것은 기본기라고 해서 10몇 페이지짜리 글을 만드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과거 칠불로부터 부처님 돌아가실 때까지 과정을 통해서 부처님을 이해하고 부처님을 기준으로 불교의 대의를 짚어보는 참 중요한 기본기를 짚는 거. 요게 이제 해피설법회의 큰 특징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특징은 역시 니까야로 니까야를 푸는데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거를 특징으로 우리가 제시를 했죠. 그리고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으로 나아가는 특징을 공부하자 이럴 때에 하여간 뭐 전제가 되는 니까야로 니까야를 푸는 거죠. 그랬을 때 그 가르침을 몇 개로 좀 나눠봤죠. 이제 큰 항목으로 보면은 핵심이 되는 법문이다. 그래서 핵심 법문. 뭐 핵심이 되는 것은 뭐 기본적으로 사성제, 12연기, 8정도를 중심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는 거죠. 요게 뭐 뭐니 해도 하여간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은 요거 사성제. 사성제는 그 안에 12연기와 8정도를 포함하고 있다. 이제 요렇게 이제 핵심 법문을 나누고 그 다음에는 이 핵심 본문에 의해서 삶을 괴로움의 소멸로 가져갈 때 이때는 배워 아는 것만 가지고 되지는 않죠. 반드시 수행을 통해서 실현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행에 대해서는 부처님이 또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수행 법문이라는 큰 주제로서 분류를 해봤어요. 뭐 여기는 좀 재밌게 구분을 했어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거였지만 우리의 삶을 괴로울 것이냐 괴롭지 않을 것이냐 두 개를 시소에 올려놓고 고와 고멸의 시소게임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불교 공부를 한번 들여다본 거죠. 그럴 때에 탐진치가 시소에 올라타고 있느냐 빤야가 올라타고 있느냐 해서 탐진치와 빤야의 힘겨루기가
고와 고멸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랬고, 그랬을 때 탐진치와 빤야가 자기들끼리만 시소 게임을 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 그랬죠. 탐진치를 지원해 주는 것이 있어요. 탐진치에 대한 지원군이 누구냐 하면 우리 엊그저께 공부했지만 5가지 장애라는 게 있죠. 5가지 장애라는 놈이 있어가지고 빤야를 무기력하게 만들면 탐진치가 불같이 일어나가지고 삶을 괴로움으로 이끌고 가죠. 그런가 하면 마찬가지 빤야에 대해서도 지원군이 있죠. 이 지원군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요 5가지 장애라는 것을 경전에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전적으로 해로운 덩어리 이렇게 말하는데 전적으로 유익한 덩어리라고 설명되는 게 있죠. 왜? 5가지 장애를 제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요 전적으로 유익한 덩어리가 바로 사념처 수행이죠. 사념처 수행이 지원군이 되어가지고 빤야의 시소를 힘있게 하죠. 이렇게 이제 지원군이 있는데 거기에 또 한 가지를 보면 5가지 장애라는 지원군도 선봉장이 있어요. 5가지 장애 중에 누가 선봉을 쓰느냐 하니까 우리가 좀 전에 그 번역하지 않는 단어 여기에서 잠깐 거론했지만 까마라는 게 있었죠. 까마, 외적 대상에 대한 욕함. 요 까마가 5가지 장애의 선봉에 서가지고 탐진치라고 하는 한쪽 편 군대로서 시소에 올라타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사념처라고 하는 요 지원군도 선봉장이 있어요. 여기 선봉장은 누구냐 하면 사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까마와 사띠가 최선봉에 서가지고 5가지 장애와 사념처라는 지원군을 운영을 해요. 그리고 이 지원군이 탐진치와 빤야라고 하는 이 게임의 당사자를 지원해 가면서 이제 고와 고멸의 시소 게임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봤는데 이거 제가 글을 써놓고 봐도 참 멋진 글을 쓴 것 같아요. 하여간 여러분 그 페이지 수가 다 있으니까 나중에 보시면 그 그림도 재밌는 게 많이 첨부되어 있고 잘 나와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또 더 재밌는 게 뭐냐 하면 이런 고와 고멸의 시소 게임에서 결국 우리가 탐진치에 무게를 실어줘 가지고 괴로움으로 가는 삶은 시소 게임에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지는 거잖아요. 우리는 싹띠를 선봉에 세운 사념처의 지원을 받아서 빤야가 탐진치를 제거함으로써 고멸로 나아가는 이러한 시소 게임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이랬을 때 이러한 고멸의 결과를 만들어낸다 하면 그거를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이제 그게 결국 우리가 가야 되는 목적지인데 열반 이렇게 부르는 거죠. 열반이 탐진치의 멸진 이러는 거고 탐진치로부터 찢다가 벗어나는 거, 찢다가 탐진치의 오염에서 벗어나는 거, 요거를 해탈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찢다가 탐진치에서 벗어나서 해탈하면 탐진치가 멸진된 열반을 성취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요게 불교의 목적지예요. 그런데 요러한 목적지로 가려고 하는데 어쨌든 이제 우리가 하는 게 뭐냐 하면은 고와 고멸의 시소 게임, 전쟁을 한판 벌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전쟁을 벌인다라고 하면 우리가 전쟁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쓰는 뭐라 하죠? 그러니까 그 한자 문구가 있죠. 지피지기 백전백승이잖아요. 그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하거든요. 그러면 고와 고멸의 시소 게임에서 고멸이라고 하는 열반을 성취한다라는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피지기 적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그러면 적은 누구고 나는 누구냐 요 부분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지피지기 백전백승인데 첫 번째 거는 지피
적을 알기예요. 그리고 이 적이 뭐냐 하면 적이 사실 금방 나온 거죠. 시소 게임에서 빤야의 맞은편에 있는 것들, 탐진치가 적이고, 탐진치를 지원해주는 5가지 장애가 적이고, 5가지 장애의 선봉에 서 있는 까마가 적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탐진치가 무엇인지 알아야 할 것이고, 5가지 장애가 무엇인지 알아야 할 것이고, 까마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거든요. 일단 싸워서 이기려면 지피, 적을 알아야 한다. 해서 요 3가지를 경전을 약간 다양하게 추려가지고 정리를 한 거예요. 물론 앞으로도 보완이 돼야 되지만, 이 내용이 몇 페이지에 달해 있냐 하면 362에서 388로 넘어가니까 22페이지에 걸쳐서, A4 22페이지면은 작은 양이 아닐 거예요. 어쨌든 그 22쪽을 할애 해가지고 적에 대해서 아는 그런 그 교재의 한 부분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차피 지피지기 백전백승에서 지피 적을 알았으면 이제 지기 나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나라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보아야 하느냐? 자, 우리가 이제 아까 번역하지 않는 단어 이럴 때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노, 윈야나, 찌따 이렇게 전개되어 가잖아요. 그럴 때에 마노가 이게 오랜 윤회의 과정 동안 나쁜 버릇이 들어가지고 사실은 요거 가만두면 요게 그 괴로움 쪽으로 몸을 얹어가지고 간다고요. 그러니까 이 나쁜 버릇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어떤 형태로든 제어를 해줘야 된다. 제어를 해가지고 사띠, 사념처, 빤냐 이쪽에 무게를 더해줌으로써 괴로움의 소멸로 가야 된다. 요 측면이죠. 그러면은 만호를 제어하는 기능이 있다. 사띠입니다. 찌따를 제어하는 기능이 있다. 사마디입니다. 윈냐나를 제어하는 기능이 있다. 빤냐입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면 결국 여기서 시서 게임을 한다라고 할 때 내 편 나는 어찌 해야 되느냐라고 말할 때는 결국은 기능이라는 부분을 나로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탐진치, 장애, 까마를 적으로 보았다면 이제 마음의 상태를 각각의 상태에서 제어해가지고 괴로움의 소멸로 나아가는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기능이다. 이렇게 보는데 요 기능을 이제 5가지 기능 그래서 우리가 많이 하는 거죠. 믿음, 정진, 사띠, 사마디, 빤냐. 요 5가지 기능에 대해서 그 기능을 지피지기 가운데 나라고 이해를 하고 이 기능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본 거예요. 이 기능에 대한 정리가 21쪽을 가 있네요. 이 기능에 대한 이야기도 상당히 많은 부피를 가지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 수행 법문에서 그 적에 해당하는 3가지를 아는 것, 나에 해당하는 기능을 아는 것, 이 부분은 사실 불교 공부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앞에 이제 핵심 본문에서는 큰 틀로서 이렇게 가르침을 배우는 거라면 이제 실질적으로 삶을 바꿔나가는 따지자면 8정도를 실천해 나가는 이런 부분은 이 수행 본문에 들어있는 고와 고멸의 시소 게임에서 적을 물리치고 내가 승리하기 위한 이러한 공부들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하는 거 알려드려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이제 수업에서는 약간 계속 수업의 과정에서 어디를 봅시다 이래가지고 필요한 이제 도움을 받으면서 공부를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그 공부의 과정에 크게 도움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공부하시기 바라고요. 그럼 앞으로 계속 또 보완이 많이 되어 가겠죠. 그리고는 이제 그 밑에다가
지난 3기 때는 우리가 제법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요 수행을 설명하는 설법을 했었어요. 그 부분을 좀 요약해서 올려놨는데, 사실은 우리가 4기 뒷부분이라든가 5기 과정의 몇 번을 지금 책에 올려진 것보다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수행과 관련한 설법을 제가 했는데, 요번에는 시간이 좀 부족해가지고 그거를 다 정리를 해서 올리지를 못했는데, 3개월 후가 될지 6개월 후가 될지 그때 가서 요거를 다시 편집하게 될 때, 그때에 이제 더 추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 제가 그 얘기를 아직 안 했나요? 그 핵심 본문 가운데서, 지난 3개월 동안 우리가 공부했던 거, 우리 삶이라는 것이 어떤 거냐. 마음이 몸과 더불어 대상과 관계를 맺는데, 이 관계가 전개되어 가는 것이 삶입니다. 이렇게 이제 정의했고, 그랬을 때, 이 삶을 알려면 결국 마음이 몸과 더불어 하니까 나라고 하는 거, 마음에 대한 공부가 있어야 되지만, 또 한면으로는 마음이 몸과 더불어 대상과 맺는 관계거든요. 요 대상을 대표적으로 법, 담마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삶의 문제라는 것은 주관으로서의 나만 개입하는 것이 아니고 객관으로서의 법이, 대상이 함께 개입해서 삶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법에 대한 이해가 또한 중요하다. 이래가지고 지난 3개월 중에서는 법에 대한 공부를 우리가 참 잘했어요. 법에 대한 공부를 쉽게는 그렇게 한 거죠. 첫 번째로 만어의 대상입니다. 두 번째로 만어의 대상이 곧 존재하는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존재라고 하면서 요 존재를 어떻게 나눴나요? 형성된 것, 유의법과 형성되지 않은 것, 즉 조건 지어지지 않은 것, 무위 이렇게 했는데, 무위라는 것은 오직 열반 한 가지뿐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열반을 제외한 모든 것은 형성된 것, 조건 지어진 것이고 그것을 유위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열반, 즉 무위법은 특성이 있습니다. 상, 락, 무아라고 하는 특성을 갖습니다. 반면에 유위법, 열반을 제외한 모든 존재는 무상, 고, 무아라고 하는 특성을 가집니다. 요게 뭐라 했나요? 자, 열반은 상락, 무하고 열반을 제외한 모든 것은 무상, 고, 무아입니다. 라고 요렇게 보는 요 사실을 우리가 일러서 뭐라고 하냐 하면 존재의 실상입니다. 이렇게 불렀죠. 그리고는 요 존재의 실상을 바르게 보고 실상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어차피 요 유의법이라는 것은 무상고 무아 그 자체가 무상하기 때문에 괴롭습니다. 내 맘대로 안 됩니다. 불만족입니다. 이런 괴로움을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바르게 볼 때는 유의법에 내재한 괴로움, 요 괴로움만이 존재하는 가운데 요 괴로움까지도 없애버리는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열반을 성취하는 거죠. 그러면 되는데 문제는 우리의 일상의 삶이라는 것이 이렇게 존재의 실상을 보면서 실상에 부합된 삶을 살지를 못해요. 그럼 어떻게 산다는 얘기인가요? 존재에 대한 오해를 하면서 살아가죠. 그 오해의 내용을 대표적으로 뭐라 하냐 하면 존재는 상락아정입니다. 이렇게 상락아정이라고 하는 전도된 상태, 법에 대한 오해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문제는 요 존재에 대한 오해가 괴로움을 만듭니다. 대표적으로 수비, 고운해 이렇게 말했죠. 슬픔, 비탄, 괴로움, 근심, 절망. 그리고 12연기에서는 이어가지고 괴로움, 모든 괴로움 덩어리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존재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본 거죠.
그렇게 볼 때, 존재라는 것은 유위, 무위 두 가지가 있는데, 실상을 보지 못하는 삶 때문에 괴로움이 2차적으로 일어난다. 라는 것까지를 보는 게 그 법의 두 번째 설명, 존재라는 데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면 법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고 나니까 괴로움이라는 것이 정말로 큰 괴로움은 존재를 바로 보지 못한 오해 때문에 생겨나는 이 괴로움이 참으로 크고, 우리가 일상의 삶을 통해서 참으로 나는 힘듭니다, 아픕니다, 괴롭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여기구나 라는 것을 첫째로 알죠. 그럴 때 부처님이 그 괴로움, 즉 내재하지 않은, 내가 오해 때문에 만들어내는 그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방법을 알려주죠. 그 방법, 부처님이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방법으로 알려주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가르침 이래잖아요. 부처님 가르침 이러는데, 요 가르침을 법 이렇게 부르죠. 담마. 그러니까 법은 첫째로는 이건 만호의 대상이고, 둘째로는 존재거든요. 그런데 세 번째로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라. 즉 법이라는 게 무위, 유위, 오해 이렇게 나뉘었을 때, 첫째로 오해 상태에서 유위법, 존재의 실상을 바로 보아서 대부분의 괴로움을 소멸하는 부처님 가르침, 요것도 법입니다. 이제 유위법의 실상, 무상고 무아라는 것을 보아서 실상에 부합된 삶을 살 때는 사실은 대부분의 괴로움은 소멸한 거예요. 지금 우리 수준으로 보면 말할 수 없이 행복한 상태가 된 건데, 그러나 그 상태라는 것도 어차피 유의법 자체가 무상고 무아, 괴로움을 내재하고 있다. 이 내재된 괴로움까지도 소멸시켜야 상락 무아라고 정의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는 열반을 성취하는 거잖아요. 그때 마찬가지 부처님은 내재된 괴로움을 소멸하는 그 방법까지도 가르쳐 주지요. 그러한 가르침 역시 법 이렇게 불리는 거죠. 그러면 법은 첫째로 만호의 대상입니다. 두 번째 존재입니다. 세 번째 부처님 가르침인데, 이 가르침은 크게 나누면 존재에 대한 오해에서 생겨나는 괴로움을 소멸하는 방법이 1차적으로 가르침이고, 그 다음에 그 상태가 성취되었지만 존재에 내재한 괴로움도 또한 없애야 되기 때문에 내재된 괴로움을 소멸하는 방법, 그것까지도 2차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 법입니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산다는 것이 마음이 몸과 더불어 대상과 맺는 관계의 전개 과정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때, 아직까지 우리가 마음에 대한 문제, 나라고 하는 문제는 좀 뒤에 본다 해도, 일단 대상인 법에 대해서는 이렇게 3단계로 이해를 하면 훌륭하다. 그러면 삶의 문제를 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린 거죠. 요게 사실 우리가 오기설법회 상반기에 지난 3개월간 공부한 것 중에서 참 중요한 비중을 갖는 공부죠, 요게. 그렇게 이제 법의 의미의 전개라고 해서 핵심 본문의 두 번째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성제로 들어가는데, 여기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성제를 이렇게 보았죠. 크게는 사성제라는 게 뭐지? 하고 사성제 자체를 개념적으로 이해하는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여러 시간 걸려서 사성제를 이해했고, 그리고 나서는 사성제는 고진멸도니까 그 가운데 고성제, 괴로움의 진리에 대해서 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페이지로도 엄청 많이 이제 할애해가지고 괴로움에 대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5기 전반기 13주 과정을 거기까지 해서 일단 마쳤거든요. 그리고 사성제의 뒷부분,
그러니까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에 대한 공부는 일단 후반기에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그 공부를 시작하기로 한 거죠. 그리고 우리 교재도 사실 현재까지 제가 지난 기수들 설법한 게 있으니까 이 부분을 억지로 채워넣을 수는 있었는데 조금 좀 미뤘어요. 아무래도 우리 공부가 4기 때보다도 5기 때 공부가 훨씬 지금 향상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교재 편집을 서둘러 가지고 완성되지,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러니까 덜 준비된 상태를 채워넣는 것보다 일단 이 부분은 좀 비워놓고 오늘부터 시작하는 3개월 과정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공부를 하고 그 내용으로 이 교재를 완성하겠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고집성제, 고멸성제, 고멸도성제는 페이지도 표시 안 하고 그냥 한 줄로 딱 써놨는데 여기 뒤에 가보면 고대가 그랬어요. 추후 편집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추후 편집할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가운데도 추후 편집해야 되는 중에 그래도 이 교재에서 꼭 담아야 된다라는 부분을 조금 몇 가지만 현재 상태로 좀 올려놨어요. 그 보면 이제 추후 편집 이전의 간략한 정리 이랬는데 일단은 가래라는 부분, 가래가 무언지는 우리가 알아야 사실은 현재 있는 공부가 진행이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요즘도 제일 중요하게 표현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12연기에 가래가 있잖아요. 근데 요 가래가 뭔가? 라고 할 때 가래는 탐진취에 오염된 찢다입니다. 즉 그러니까 마음이 만호 상태에서 윈냐나 상태를 거쳐서 찢다로 이렇게 생겨나서 상태 변화를 해서 다시 만호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 가운데에 사성제에서 말하는 괴로움을 일으키는 원인, 요 가래라는 것이 공부를 해서 보니까 이런 마음의 전개 과정 중에서 찢다, 마음 심자, 찢다라고 불리는 요것에 탐진치가 일어나가지고 붙잡아버리면 탐진치에 오염되면 요거를 가래라고 합니다. 라는 것을 공부했다 치고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거든요. 현재 모든 이야기를. 그렇죠. 요즘도 계속 제가 그 표현을 쓰고 있죠. 찢다 플러스 탐진치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아무리 우리가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를 추후 편집을 한다 해도 일단 이 공부가 진행돼 나가려면 가래가 찢다 더하기 탐진치입니다. 탐진치에 오염된 찢다입니다. 라고 하는 요 부분만큼은 설명되어 있어야 한다. 라는 필요성 때문에 지난번에 그 가래에 대해서 정의했던 그 내용을 그것만 해도 15페이지예요. 사실 많은 양이죠. 가래가 왜 찢다 더하기 탐진치인가 하는 부분을 이제 포함시켰고요. 그러면서 이제 간략하게 그 찢다를 중심으로 해서 업이란 또 12연기란 8정도란을 개념적으로 간략하게만 모아본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후반기에 공부해야 되는 내용 중에 앞에 그려놓은 그림들 중에 좀 중요한 그림들, 앞으로 제가 계속 나눠드리면서 설법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그림들 가운데 현재 좀 확보된 거를 먼저 그 그림들만 좀 다시 올려놓았어요.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찾기라는 특징을 핵심 본문과 수행 본문으로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교재를 여러분 그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설법은 설법대로 함께 하시더라도 여러분 공부에서 필요한 내용을 찾아가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마지막에 가서 차제 법문 해가지고 어려운 이야기보다 그냥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제가 참 좋아하는 글이지만 한 가지만 동의해 준다면 좋겠습니다. 에서부터 불교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일까요? 요런 이제 그
중요한 이야기들 추려놨어요. 여기에서 보면은 뭐 세 가지 공덕행 해가지고 오계라는 것이 왜 중요한가, 어떤 의미를 갖는가, 보시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보시에 대해서 경전은 어떻게 설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이 사제법문에서 상당히 포괄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가서는 뭐 우리 법회에 대한 안내사항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해피버브들, 해피법당을 신행의 중심에 둔 사람들 해가지고 카페에 올려져 있는 글을 이제 옮겨놨습니다. 이게 447쪽인데 사실 뭐 또 이 글을 옮겨 놓을 때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는 분들이 그 우리 해피법당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실 거라는 이제 그런 의도를 좀 가지고 요 글을 올려놨고 그 가운데에는 해피법당의 유지 발전을 위해서 뭐 후원 보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부분도 이제 함께 포함해서 뭐 계좌까지도 같이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무엇보다도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오죠. 니까야로 니까야를 푼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이렇게 나타냈어요. 해피법당이 개척한 근본경전 니까야의 신세계에서 향상하는 삶을 읽으십시오 이랬는데 약간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니까야로 니까야를 풀어서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에 접근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불교 공부 가운데의 신세계다. 아직까지 아무도 밟아보지 않은 우리가 최초로 찾아 나선 신세계다. 표현하자면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신세계라고 발견을 했지만 사실은 거기에는 백인들 입장에서 신세계지 원주민이 있었잖아요. 그 신세계의 개척 과정에서는 원주민들 수천만 명이 죽어나가는 아픔이 수반되었지만 우리가 개척해 나가는 니까야의 신세계, 이 신세계는 우리의 개척 과정에서 아픔이 수반되지 않아. 그야말로 가르침의 진정에 접근하는 니까야의 신세계가 있다. 그 신세계의 개척 작업에 우리가 앞장서 있다. 참으로 자랑스러운 일이다. 뭐 이런 부분을 제가 좀 강조해뒀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마지막에 가서는 그 해피 333 우리 가르침이 잘 요약되어 있는 거죠. 세 가지로 된 세 가지 해서 세 가지 공덕행, 불자의 기본 자세 세 가지, 그 다음에 말씀의 실현, 즉 수행의 기본이 되는 것으로의 세 가지 요건, 이렇게 해서 불교 공부를 최대한 압축하면 요 해피 333이 정리된다. 요 449페이지예요. 그래서 요거 나중에 보시면 이게 한 장의 그림으로 참 재밌게 불교 공부의 요점을 압축했다 하고, 이제 마지막 장에 가면은 이제 해피 캠페인 이래가지고 정법이 중시되는 한국 불교의 건설을 지향함 이래서 5가지 캠페인을 벌이자. 아까도 제가 부처님 가르침이 우리 사회의 보편적 가치로 자리 잡게 되면 사회가 건강해집니다. 사회가 안전해집니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럼으로써 우리 삶이 행복해집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함께 하는 건데, 그럴 때 우리 사회의 보편적 가치로 자리 잡아야 하는 부처님 가르침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이럴 때 이제 요거 좀 앞으로 좀 더 좀 보완할 필요는 있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하여간 제가 해피법당에서 최초로 이제 꺼내놓은 이야기가 요 해피 캠페인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캠페인으로는 알고 보기 이런 얘기죠. 열심히 가가지고 기도만 하면은 되나요? 아니죠. 평생 절에 가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살았는데 마지막 순간에 가가지고 내가 어디에 태어날지 몰랐어. 두려움. 안 되죠. 우리 공부가 지향하는 거지만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알아야 되고 아는 바를 실천해야 되죠. 요거 알고 보기. 공부하는 불자, 실천하는 불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는 이야기를 알고 보기 캠페인 이렇게 정리를 한 거고요. 두 번째가 이제 공덕 쌓기예요. 5계를 지키고 보시하고 수행함으로써 공덕을 쌓아야 합니다. 요 불자 중에 조금 잘못된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공덕이 뭐가 필요 있어? 내가 단박 깨달을 것이야. 뭐 이런다거나 자기가 스스로 공덕이 되는 행위를 하면서도 이게 뭐 공덕이 될까 해서 내가 하는 거는 아니고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런데 부처님은 안 그렇잖아요. 보시를 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보시에 어떠한 과보가 참으로 큰 과보가 따른다라고 알면서 보시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시잖아요. 공덕을 쌓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자의 삶 가운데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공덕이 되는 삶, 공덕이 되는 행위, 공덕을 쌓는 불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요거 불교를 바꾸는 일이죠. 거기에 이제 두 번째 캠페인으로 내놓은 거고요. 세 번째가 이제 보물 같은 불자 되기를 했는데 요거는 천함경이라는 경전에서 부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올바른 믿음을 갖지 않고 오계를 지키지 않고 예언을 하고 업을 믿지 않고 요행을 따르고 또 다섯 번째로 외부에서 보시받을 만한 사람을 찾아서 먼저 보시하는 사람, 요런 사람을 부처님은 천한불자라. 뭐 보시공덕이 워낙 뭐 보시하는 게 다 공덕이 되는 행위지만 그러나 이렇게 보시하는 것은 천한불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역으로 이제 같은 경전에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오계를 잘 지키고 예언을 하지 않아. 업을 믿고 요행을 믿지 않고 그리고 외부에서 보시받을 만한 사람을 찾지 않고 이 교단에 먼저 보시하는 사람을 부처님은 보물 같은 불자라고 부처님께서 증명해 주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은 참으로 보물 같은 불자다 라고 부처님이 증명해 주는 그러한 불자가 돼야 되겠다. 이게 왜 그런가요? 밖에 보시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 다섯 가지 중에 이제 보시 부분만 얘기를 하자면 어디든 내가 보시를 한다. 제시, 법시, 무외시 세 가지 보시를 한다라는 것은 공덕이 되는 행위, 하늘로 나아가는 행위죠. 그러나 보시를 하되 어떤 보시가 더 효율적이냐, 효과가 큰 보시냐, 성과가 큰 보시냐라고 할 때 교단 안에서 먼저 보시받을 만한 자리를 찾아야 된다. 무슨 얘기인가요? 49제를 열심히 지내주지 않으니까 법당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법당이 유지될 수 없으면 스님이고 저고 법당이 유지되지 않으면 다음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저리 그래도 우리 선배 스님들 계신 곳 경주의 마하보지 선원으로 가서 스님 방 하나만 주셔요. 좀 살아야겠습니다. 하든가 아니면 하동의 신월정사로 가가지고 스님 방 좀 하나 주십시오. 내 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중이 오갈 데 없어졌다고 옷 벗을 순 없고요. 요래 해가지고 선배 스님들의 선원에 가가지고 얹혀 살아야지요. 얹혀 살려면 이제 거기서 얌전히 수행도 잘하고 여러 개 살아야 되는데 그래 되면 문제는 설법은 누가 해요? 제가 해야 될 몫의 설법도 있잖아요. 해명스님이 설법하실 몫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야말로 부처님이 일러주는 보물 같은 불자가 누군지를 몰라가지고 보시해야 되니까 열심히 많은 보시행을 하는데 법을 유지하고 전승해야 되는 이 교단 안에 보시할 자리를 찾아서 보시한다라는 생각이 미치지 못해서 법당은 유지되지 못하는 판에 열심히 밖에만 보시를 한다? 이러면 물론 보시행은 훌륭하지만 그러나
좀 더 훌륭한 부처님께서 이런 사람이야말로 보물 같은 불자입니다 라는 보물 같은 불자가 되는 방법을 바르게 알아서 해피법당만을 두고 여러분 말씀드리는 게 아니죠. 우리 교단 안에서 사실은요 49제 지내는 거, 그러니까 제가 제자들이 법답게 보시해 주지 않으니까 어떤 방법이 동원되냐 하면은 우리가 알기로는 죽으면 바로 태어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49제를 지냅시다. 갈수록 더 보시가 안 되니까 요즘은 어떻게 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10년, 20년 전에는 백중 이러면은 백중날만 우란분절 해가지고 우란분제를 지냈잖아요. 요새는 49일 전부터 백중 기도를 했죠. 글쎄 이게 10년, 20년 전에는 잘 못 보던 현상이에요. 새로 생겨났거든. 이게 꼭 필요해서 그럴까? 아니면 제가 제자들이 법답게 보물 같은 불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바른 견해로서 법이, 절이 유지될 수 있도록끔 보시해 주지 않으니까 절을 유지하기 위해서 편법이 동원되잖아요. 이거 타당한 방법 아니죠, 여러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견해를 바르게 해야 될 게 많지만 현실적으로 불법이 우리 사회에서 유지되고 전승되기 위해서는 참으로 우리가 보물 같은 불자가 되어야 하는구나. 보물 같은 불자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 요거 해피 캠페인에서 우리가 벌려나가야 되는 일이다. 그래서 캠페인의 세 번째로 넣은 겁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법을 유지 전승시키는 일은 출가자가 유지 전승을 앞장서서 해야 되지만 그것을 물질 사회에서 물질적으로 받쳐주는 일은 제가 제자가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 출가 제자가 공부 내려놓고 돈 벌러 가기 시작하면 불교 끝나는 겁니다. 중요한 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존중받는 사람 되기를 했는데 요게 뭔가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그림에도 좀 나오지만 수행을 이야기하면 꼭 그렇게 말하잖아요. 요 찌따를 중간에 두고 찌따를 오염시키는 탐진치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제어하는 수행이 있죠. 탐진치가 일어나지 못하게 제어하는 요 수행이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라는 수행이죠. 그런가 하면 아직까지 우리가 탐진치의 일어남을 제어할 만큼은 못 갔다 해도 그래도 탐진치에 비록 찌따는 오염이 됐다 해도 만호의 행위가 되어야 할 거고 몸과 말의 행위가 어쨌든 오염이 그대로 행위로 남들에게 전달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내가 욕심이 난다고 실질적으로 훔쳐서는 안 되고 화가 난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퍼럭 화내고 뺨 때려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수행의 또 한 가지 방향이 뭔가요? 오계를 오계로서 몸과 말의 행위를 제어하고 보시로서 만호의 행위 중에 간탐, 욕심과 관련된 행위를 제어하고 자비희사 사무량심으로서 만호의 행위 중에 진애와 사견, 즉 성냄과 관련되고 어리석음과 관련된 이러한 만호의 행위를 제어함으로써 비록 탐진치는 일어났더라도 내가 직접적으로 탐진치에 의한 행위를 실행하지는 않게 하는 방법이죠. 그러게 보면은 오계를 지키는 것도 보시하는 것도 자비희사 사무량심을 닦는 것도 다 수행이죠. 그런데 어떤 방향의 수행이냐 하면 찌따를 중심에 두고 윗바사나가 순방향으로 탐진치가 일어나지 못하게 탐진치를 직접 제어하는 수행이라면 요 오계보시 사무량심은 역방향으로 탐진치는 비록 있어도 내 행위가 직접 그렇게 뭐라 해야 되나 행위 되도록
행이 되지는 않도록 역방향으로 행위를 제어하는 수행이죠.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했냐 하면 탐진치를 직접 제어하는 요런 수행은 내적인 성숙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죠? 내 안에서의 성숙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요 내적 성숙이라는 게 몇 페이지인가 그림이 하나 있는데 332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332쪽을) 보시면 성숙의 측면에서 살펴본 중요교리의 관계라고 제목을 했어요. 그래서 보면 내적 성숙에서 위파사나 사념처, 사마타 이런 내용이 이제 설명되어 있고요. 관계의 성숙에서 사범주, 사서법 해가지고 어디에 있나요? 자비희사, 보시에어, 이행동사 해가지고 그 내용이 그대로 이제 5개를 지키고 보시하는 것으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실라와 쌍카파까지 전체적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제 요 부분이 찌따를 중심에 두고 탐진치를 직접 제어하는 요 수행법은 내적인 성숙이다. 그리고 탐진치는 비록 일어났지만 이 탐진치가 행위로 직접 남에게 전달되는, 남에게 직접 행위로서 전달이 되면 요거는 이제 관계를 깨트리는 거잖아요. 남의 거 욕심 때문에 하나 훔치는 행위를 하면 도둑놈 소리 들으면서 관계가 깨지는 거고, 화가 나가지고 뺨을 한 차례 탁 후려치면 저 폭력적인 놈, 나쁜 놈 이래서 관계가 깨지는 거죠. 그럴 때 이거를 역방향으로 5개와 보시와 사무량심을 통해서 행위를 직접 제어하는 요러한 곳은 외적인 성숙인데 그 외적인 것은 결국 나와 너라고 하는 관계를 말한다. 그래서 관계의 성숙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제 결국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럼 수행을 하자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념처, 사마타, 위파사나라는 수행법을 통해서 내 자신 내면 쪽에서 탐진치가 일어나는 것을 시속적으로 제어해야 해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뭐 앉아서 수행하는 것만으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럼 수행하지 않는 일상의 삶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5개를 지키고 보시하고 자비희사 사무량심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죠. 그러면 그럴 때에 사념처, 사마타, 위파사나 수행은 내적으로 나를 보호해서 성숙시키고, 즉 나를 바르게 세우는 수행이다 라고 말한다면 이제 5개와 보시와 사무량심이라는 것은 내가 내적으로 만들어 놓은 나의 행복이 관계를 잘못 맺어가지고 남에 의해서 뭐 이런 거죠. 남의 거를 뭐 살짝 하나 훔쳐오니까 쫓아와가지고 뺨을 탁 때리면서 나쁜 놈! 도둑놈! 이렇게 되겠죠. 남에 의해서 내 행복이 깨지죠. 화를 버럭 내도 상대방한테도 그런 반응이 돌아오죠. 남에 의해서 내 행복이 깨지죠. 요거 그럼 뭐라 해야 될까요? 내적으로 나를 성숙시키는, 나를 세우는 일도 중요하지만 관계를 통해서 남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내적으로 세우는 내 안에서 만든 행복이 남에 의해서 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 요런 내용을 담아가지고 우리가 자비희사 사무량심 또 보시에어 이행동사라고 하는 사서법 요 내용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존중받는 사람 되기. 내가 내 내면을 자비희사 사무량심으로 채우고 외적으로 늘 베풀고 예쁘게 말하고
이익되는 행위를 하고 함께 거들어 살면 이런 사람은 누구든지 다 아이고 오셨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봉이버부님이 어느 모임을 가신다면 이버부님의 일상의 삶이 늘 이렇게 자비시사 사무량심에 가득 차서 환희롭고 그 가운데 늘 베풀고 말도 항상 사랑스러운 말, 도움되는 말을 해주고 늘 이 사람이 있으면 나한테 빵을 하나 집어주더라도 도움되는 사람이야. 요래되고 조금 힘들면 팔 걷어거치고는 내가 함께 해줄게 뭐 이래 하면 이버부님이 어느 자리를 가더라도 와 이봉희 선생님 오셨습니다 하고 존중받는다는 거예요. 그 거꾸로가 되면 만약에 말이에요 우리 자강원 버부님이 아무리 훌륭하다 해도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라도 속이 좀 꽁 해가지고 그저 내 욕심만 부리고 있고 어떻게든 죽인 말 줘! 내가 하나라도 뺏어와야지 그리고 말도 그냥 비비 꼬는 말만 하고 도움되기는커녕 야 네 빵이 하나 있으면 절반은 날 줘야지 네가 다 먹냐? 하면서 뺏어먹고 뭐 이렇게 살기 시작하면 어느 때부턴가는 어느 자리를 가도 에휴 자광은 왔어 저쪽 가서 앉아 이래야지 와 자광은 부부님 이쪽에 앉으셔요? 이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거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요렇게 내 행위가 요러한 바른 행위가 되면 이런 사람이 존중받습니다. 존중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요 내용이 제가 초등학생들 모아놓고요. 초등학생들 인성교육 삼아 공부시킨 내용인데 초등학생들 아무것도 모를 것 같죠? 안 그래요. 자비시사 중에 제가 사무량심, 벌일사죠. 사무량심은 솔직히 좀 아이들한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 빼고 자비희 세 가지에다가 보시에요 이행동상 사무량심을 섞어가지고 설법을 했거든요. 초등학생들이 이해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 삶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토대가 되더라고요. 절에서 말이죠. 아이들 상대로 어떤 걸 가르칠까? 어린이 법회 뭐 해야 되나? 이럴 때 밖에서 찾을 이유 없어요. 경전을 바르게 보면 경전 공부를 아이들한테 시킴으로써 아이들이 어디 가서나 존중받는 사람이 되는 요 존중받는 사람 되기를 그래 아이들 법회 하면서 제가 만든 말이거든요. 근데 요 충분히 여러분 설명이 되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디서나 존중받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계를 지키고 보시하고 사무량심을 닦아가는 사무량심을 내 안에 채워가는 이런 사람이 되고자 애쓴다면 그야말로 그대로 이것이 존중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존중받는 사람이 됩시다. 요게 해피 캠페인의 네 번째 이야기죠. 그리고는 이제 다섯 번째로 자살하지 않기라는 캠페인을 이제 넣었어요. 요거요. 우리 사회가 이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자살의 문제죠. 요거 쓸 때 본 통계로는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한국이 3위인가 그랬어요. 근데 3위인데 그게 사실은 좀 심각한 3위라 전체 자살률로는 3위인데 요거 청년 측면 청년 자살률로는 OECD 국가 중에 1위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의 젊은이들이 세계에서 가장 잘 죽는 거예요. 물론 요새는 정말 취직하기도 어렵고요. 취직하기 위해서 스펙 맞추는 것도 어렵고 왜 대학 가지 않는 아이는 그렇게 없어? 하여간 요즘 한국의 젊은이들이 참 안타깝게 살기가 힘든 세상인 게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죽는 거예요. 이렇게 사느니 장가도 못 가고 뭐하러 가요?
하고 죽죠. 인터넷 통해 가지고 야 이러느니 우리 죽는 게 안 좋을까? 해가지고 3, 4, 5 모여가지고 또 봉고차 안에다가 연탄불 피워놓고 죽고. 이 청년들이 자살하는 이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참으로 큰 문제거든요. 심각한 문제죠. 그렇다면 아까도 말했지만은 부처님 가르침이 우리 사회의 보편적 가치로 자리 잡아서 이 사회가 안전하고 건강해져야 합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가 한국 사회의 이런 심각한 문제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지요. 근데 말입니다. 이거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교리적으로 말이죠. 교리적으로 자살하지 말자 라고 본격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가르침이 종교가 별반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저기 말을 그러니까 제가 이런 뭐 이런 표현을 하자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본 건데, 예를 들어서 말이죠. 기독교 천주교 같으면 자살하지 마십시오 이러는데 자살하려는 사람이 만약에 말하기를 아니 그러지 마십시오. 저는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믿는 이러한 삶 가운데 이제는 더 미루지 않고 하나님 곁에 가가지고 하나님 곁에 태어나서 영생을 누리려고 합니다. 저보고 죽지 말라 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이렇게 말을 한다면, 제가 이게 물론 이제 하는 말이라 기독교 교리를 우리가 정확히 모르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이제 뭐 뒤에 좀 햇빛은 모르고 얘기했어요 이러면 제가 사과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건 죽음을 보는, 그러니까 삶을 보는 견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무신론자들 죽음은 끝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설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젊은이가 죽겠다 이럴 때 죽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죽으려는 젊은이가 아니 어차피 죽음은 끝 아닙니까? 그런데 내 사는 게 너무 힘듭니다. 지금 사는 일이 죽는 이만도 못하게 힘든데 왜 나한테 이 힘든 상태를 유지하라고 합니까? 까짓거 어차피 죽음은 끝인데 이 힘든 상태를 내가 겪지 않겠습니다. 내가 좀 편히 죽으렵니다. 이럴 때 죽으면 안 됩니다라고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서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뭐 이런 측면으로 따져보면 누가 있어가지고 우리 청년들한테 죽지 마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런데 불교는 그게 되거든요. 불교는요, 우리가 이제 법회 때마다 많이 강조하는 이야기지만,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 그 청년이 죽고자 할 때 그 청년한테 이렇게 알려줄 수가 있어요. 청년이요, 청년의 삶이라는 것은, 청년이라는 것은 몸도 그대지만 마음도 그대입니다. 그대의 몸이 마음과 만나서 그대를 이루어 살아갑니다. 지금 비록 그대의 삶이 힘들다 해도, 그래서 그대가 죽자라고 결정을 해서 죽는다 해도, 그래서 실제로 죽었다 해도 그 죽었다고 하는 상황을 청년이여 바로 보아야 됩니다. 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사는 게 힘들다 보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에이구 죽자 하고 어리석은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죽자 해가지고 연탄불을 피워놓던 목을 매든 죽었어요. 그런데 누가 죽나요? 이 부분이 누가 죽어요? 죽자 해가지고 죽었어. 그런데 누가 죽었나요? 청년이 죽자 하고 결정해서 죽었는데, 문제는 요 청년이라는 게 몸뚱아리만 가지고 청년이 아니잖아요. 몸뚱아리도 청년이고 죽자라고 결정하는 요 마음도 청년이라 몸과 마음이 하나가 돼서 청년 이렇게 불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죽었어요. 근데 죽자라는 결정을 누가 했냐 하면은
청년 중에 마음이 있다고요. 몸뚱아리가 내가 죽을래 해가지고 스스로 죽지는 못하잖아요.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없잖아요. 청년의 마음이 죽자 결정을 해가지고 죽었는데 막상 죽어보니까 죽은 결과는 뭐냐 하면 결정한 마음은 못 죽은 거라. 그죠 여러분? 결정한 마음은 못 죽고 마음과 함께 한평생 나를 이루어 살아야 하는 요 몸만 죽은 거라. 그러면 그 다음 결과가 어떻게 돼요? 몸이 죽는 그 순간 이미 마음, 글쎄 이렇게 자살한 사람이 다시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뭐 예를 들어 사람으로 태어난다면 죽는 순간 이 마음은 동시에 새로운 모태에 들잖아요. 죽는 순간 동시에 새로운 엄마의 뱃속에 들어가서 엄마 아버지가 만들어준 수정란이라고 하는 몸과 만나가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고요. 죽자라고 해서 죽기 이전에도 너무너무 살기가 힘들었는데 그 힘든 삶에다가 내 몸을 죽이는 스스로를 죽이는 이 살생의 업까지 보태져 가지고 새로운 엄마의 뱃속에 들어가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야. 그러면 이 새로운 삶인들 좋을까요? 이걸 봐야죠. 몸이 죽자고 마음이 죽자고 결정해서 죽지만 실제로 죽는 거는 몸뿐이라 마음은 죽지 못하고 이미 그 순간 새로운 태어남이 이루어지는데 그 태어남에는 자살이라고 하는 살생의 업까지 보태져 가지고 어차피 업이 있으면 과거가 따르는 거거든요. 그 다음 생은 편안할까요? 지금 생보다 더 힘들어지는 거지요. 그러면 이 세상 어느 가르침이 죽고자 하는 청년한테 죽으면 안 돼! 라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지만 오직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 그죠?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 청년이요. 그대가 아무리 지금 삶이 힘들어도 지금 삶은 지금 삶에서 이 몸으로 겪어내고 이겨내서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몸으로 그대의 삶을 향상시킨 다음에 죽어야 다음 생이 또 향상된 삶이 보장되는 것이지 이어지는 것이지 지금 힘들다고 그대가 달락 죽어버리면 이어지는 삶은 어쩔 것입니까? 죽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죽지 마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오직 불교만이 그런 논리를 확보하고 있다 이거예요. 교리적으로. 그렇다면 자살하지 맙시다 라는 이 우리 사회에 정말 필요한 이 운동을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기독교에서 해야 됩니까? 천주교에서 해야 됩니까? 힌두교에서 해야 됩니까? 이슬람교가 하나요? 유교가 하나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죠.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우리 삶의 전개 과정을 삶의 실상을 바르게 모아서 몸과 마음이 이런 관계를 가지고 이어져 가니까 해탈할 때까지는 죽지도 못하는 이 마음이 행위를 조건으로 바뀌어가면서 변화해가면서 연기하는 마음이 되어서 이어져 가는데 이 마음이 어찌 지금 이 순간의 아픔 때문에 몸을 죽이는 그런 자살이라는 악행을 할 것인가? 하여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죠. 자살하지 않기. 그래서 여기까지를 포함해가지고 해피 캠페인. 어차피 이 해피라는 말이 이거 아닙니까? 해피. 풀해자 저피자잖아요. 풀해자는 안다, 이해한다 이 얘기고 피라고 하는 것이 피차 뭐 이래서 이것과 저것 이럴 때 저것 나와 너 할 때 너 뭐 이런 거니까 어차피
대상에 대해서 바르게 한다라는 게 해피의 의미고, 그럼 대상에 대해서 바르게 한다, 있는 그대로 안다, 있는 그대로 본다라는 게 팔정도에서 말하는 정견이잖아요. 팔정도의 시작이 바로 보기, 해피인 거라. 그런데 팔정도의 결과는 뭐예요? 팔정도를 닦으면 그 결과가 괴로움을 소멸하고 행복해지는 거잖아요. 행복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해피니스, 이건 해피죠. 그래서 우리가 해피라고 쓸 때 괄호 해가지고 한자로 해피, 요거는 팔정도의 시작인 정견 바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알파벳 해피,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해피가, 여러분 하여간 해피 설법회, 해피 법당의 해피가 그 의미입니다. 팔정도의 시작과 끝, 바로 모아서 행복해지는 요거거든요. 그러면 해피 캠페인 우리가 벌릴 수 있죠. 바로 모아서, 부처님 가르침 바로 배워서 우리 삶을, 세상을 바로 모아가지고 가로침대로 살아가면 행복해집니다. 그러면 바로 모아서 행복해지는 캠페인을 벌립시다. 이렇게 말하면 해피 캠페인이죠. 아직까지 그 해피 법당이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이런 캠페인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래도 이제 요즘 보면은 우리 해피 설법회를 중심으로 참으로 여러분들께 고마운 일이죠. 여러분들께서 참 이 재미없는 공부를 그래도 이렇게 유지해 주시는 덕분에 해피 설법회가 그래도 1년 넘게 이어져 오고, 그래도 사실 이런 교재 정도 만들었다 그러면 우리 설법회가 수준 낮은 법회는 아닐 거예요. 그래도 나름대로의 성과를 만들어 가다 보니까, 우리 덕분에 이제 대구 설법회도 시작이 됐고요. 우리 카페도 요새도 계속 한 200 몇십 명씩 이렇게 다녀가 주시죠. 페이스북에서도 어쨌든 우리 근본불교라는 우리 그룹의 회원이 한 1800명 넘어갔고요.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그래도 니카야로서 부처님 가르침에 접근하는 우리 공부에 이제 공감하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공감이 일어나고 있다,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이 상태라면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해피 캠페인 해서 나를 바로 세우고 이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을 분명히 하는, 그래서 정말로 알고 보자, 공덕을 쌓자, 보물 같은 불자가 되자, 존중받는 사람이 되자, 그리고 자살하지 맙시다, 이런 캠페인을 일으킬 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원래 오늘은 이제 교재 설명을 잠깐만 하고는 오늘 여러분께 나눠드린 한 장짜리 교재가 있죠. 한 장짜리 이 교재는 이제 약간 지난주까지 우리가 고성제까지를 했기 때문에 이제 남아있는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 중에 집성제의 12연기와 도성제의 팔정도가 어떻게 관계하고 있느냐. 근데 거기에 이제 그림에서 딱 나타납니다만은 사성제를 안다, 모른다. 즉, 사성제를 중심에 두고 사성제를 매개로 해서 사성제를 모르는 것을 무명이라고 경전에서 정의하고 있어요. 그러면 무명, 사성제를 몰라서 무명에 떨어졌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행으로 이어지고, 아까 표현했지만은 찢다와 탐진치가 결합된 가래, 이쪽으로 연결되면서 12연기해서 괴로움이 일어나고, 그런가 하면 사성제를 안다라고 하는 상태가 팔정도의 정견으로 정의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정견, 사성제를 안다, 바로 보았다 라는 요 정견이 정사유에서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해가지고 팔정도가 구성이 되고, 그런가 하면 팔정도는 유학의 길이다. 여기에 바른 암과 바른 해탈 두 개를 못해서 아라한의 길이 있다. 이렇게 나오는 부분까지를 한 장의 그림으로 그려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오늘 요 그림 뒤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뭐 어쩌면 설명도 필요 없을 거예요. 그림 자체가 사성제를 매개로 해서 12형기와 8정도가 그냥 연결되어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사실 여기서는 초점이 뭐냐 하면, 우리가 지난 공부 중에 아까 그 법에 대해서 설명한 게 참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가 하면 그 외에 우리가 많은 시간을 들여서 그 사성제의 개념이라는 측면에서 예류자에 대한 예류자에 대한 공부를 좀 진짜 심도 있게 했거든요. 그 교재에 다 정리되어 있는데, 예류자를 심도 있게 공부를 했을 때 결정난 게 우리가 이제 확인한 게 뭐냐 하면, 사성제를 관통한다, 사성제를 꿰뚫는다 라고 하면 요 상태를 예류과를 성취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을 발견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예류자, 사성제를 관통했다, 꿰뚫었다 하는 것이 다르게 말하면 법의 능을 증득한 거, 요렇게 이제 우리가 발견을 했죠. 그랬는데 법의 눈이라는 게 뭐냐 하면, 결국 아까 우리가 법을 설명했던 게 중요한 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건데, 무위법과 유위법이 있다. 그 실상이 있는데 우리는 실상을 보지 못하고 법에 대한 오해, 상락아정이라는 오해에 토대해서 살기 때문에 큰 괴로움이 있다. 이 부분을 모아서 참으로 열반을 제외한 모든 존재, 유위법은 무상고 무학